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부제로는 화목제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설 명절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명절이 오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이면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명절 음식입니다. 설 음식에는 대표적으로 떡국이 있고 각종 전들, 나물들이 있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명절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화목제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화목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를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 중 첫 번째 제사인 번제는 동물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류의 죄에서 인류의 모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 일부는 제사장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사망을 이긴 이 생명이 인류에게 나누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제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도 나눠주고 가까운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가족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원리가 이 화목제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타난 화목제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컷만 드리지 않고 암컷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식탁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들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그래서 기름 전체적인 것들과 콩팥을 같이 드렸었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의 불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이 음식이니라. 이렇게 화목제물은 짐승의 내장에 붙은 기름과 그리고 정결케 해주는 콩팥을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식탁의 교제는 화목의 핵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후에 화목 제물들은 제사장에 드립니다. 레위기 7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졌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에게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있고 제사장이 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물을 드렸던, 화목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과 또 그 가족들, 또 친족들, 또 소를 드리면 넉넉한 어떤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 17절입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장원하는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일지니. 이렇게 보니까 화목제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제물 드린 그 본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 본 것처럼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제물을 드린 나 본인과 이웃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화목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핵심은 화목제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한 성경절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 화목하게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인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 화목하지도 않아요. 아직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된 그 자를 통하여 화목의 사명, 화목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목의 사명을 가진,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는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웃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웃이 화목하게 됐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면 이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가 바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하는 관계 이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 즉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화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즉 이웃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미워하고 척을 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 패권 국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 적대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적국인 나라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회개케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는 말씀대로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을 멸망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40일 뒤에 심판이 올 거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멸망을 기다리기 위해서 요나는 쳐다봅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멸망하나 안 하나 쳐다보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멸망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면 자신은 선지자로서 더 유명한 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예언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을 때 자신의 명예는 실축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 선자가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적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을지를 모릅니다. 그는 니느웨와 화목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햇빛을 가렸던 그 박농쿨이 다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찾아오고 태양이 뜨자 요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불평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11절 정말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목제의 삶입니다. 즉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기다리는 그 요나의 마음이 벗어나서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길 바랐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명예가 좀 손상받고 좀 위축당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이, 니느웨의 구원이 더 기뻐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처럼 요나도 자신의 희생으로 원수된 니느웨가 그들의 구원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되면 그 원수였던 니느웨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 삼중관계, 즉 요나와 니느웨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죠. 원수였던 관계가, 적대감의 관계가, 미워했던 대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중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는 원수가 되거나, 때는 미워하는 관계가 거나, 정말 싫어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그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초대하십니다. 그 원수된 관계, 미워하는 관계, 싫어하는 관계, 그것을 다시 화평하게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화목제의 개념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먹이는 것,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원수된 사람에게 더 잘한 행동을 하는 것, 더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건 우리의 자존심상, 우리의 죄된 본성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거기서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경험을 통하여 그 화목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먹이고 마시는 일을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날 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또는 이웃에게,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목적이고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봅시다. 나는 이웃에게 화목의 손을 펼치고 있나요?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갈등을 잘 무마하고자 화해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하기 싫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대접하느니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화목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세제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그래서 감사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원제에 있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제는 동기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디 갔다가 무사히 잘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이 특정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이 감사제의 화목제는 당일 그 하루에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70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200g씩 나누어 먹으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자고. 그게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원제는 특정한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즉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감사와 충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이 자원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세요, 감사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원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특정한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응답하심, 그걸 뛰어넘어서 혹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한 것들이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서원을 드립니다.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님의 일에 쓰이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자 한나는 이제 서원을 이행합니다. 사무엘을 드리는 거죠. 이때 한나는 화목제 중에 서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이 수소가 바로 화목제 중에 서원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잡은 수소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었을 거예요. 소 한 마리당 700~800명이 먹으니까. 그런데 이 세 종류의 화목제는 화목의 핵심이죠.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세 종류의 화목제는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요구돼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반응으로서 감사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감사제, 자원제, 소원제 모두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감사가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나와 앉아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외쳐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는 거예요. 치료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모두 나병 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도 나았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치유되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나요? 내 입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감사에 라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의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걷힐 수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적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이처럼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진 것에 감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화목제를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제는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관계가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화목게 되는 능력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잿든 욕망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 화목 제물을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잿된 자아가 죽어지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공급받을 때 나의 가족에게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이웃에게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고 정말 그 아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죗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 그리스도 통해서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거칠고 상처 주고
다듬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들,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온하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세 종류로 들어지죠.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으로 감사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가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되려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훈련, 내가 이미 가진 것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화목제의 교훈이 우리 삶이 되길 바라면서, 또 그런 화목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할 수 없는 우리에게 화목의 주인 되시고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없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짐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화목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는 그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화목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